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들 관하는 12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인데 행복이에요. 가정의 달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까지 행복하면 될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미안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행복, 나를 위한 행복을 추구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정점으로 소개되는 분들이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의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희생하는 것 생각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 새벽 기도에 신명기 읽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도 믿음의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모세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또 불행이 무엇일까? 제가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그 순간이 가장 불행했다라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좀 뒤집어 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군인 되어서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서 였던 것 같아요. 자유를 뺏기고 몸도 힘들고 정말 감옥 같았습니다. 그 훈련을 마치면서 논산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된다, 이런 결심을 저만 한 게 아니라 같이 훈련을 마치던 우리 동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논산을 향해서는 그렇게 소변도 안 넣겠다, 이런 거죠. 제가 너무 이상했던 게 하나 있어요. 행복이란 단어가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 처음 만들 때 행복이란 개념을, 단어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보다가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행복이란 한자를 보면, 행복이란 이 행이란 한자를 보면 열십자 밑에 매울 신자가 있습니다. 열십자와 매울 신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행복할 때 행자인 거예요. 인생이 맵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고난이죠. 직관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 10개의 매운 것이 있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불행이 뭐냐? 불행, 행이 없는 것, 10개의 매운 것이 없는 게 불행인 거예요. 한자는 그렇습니다. 한자로 보면 개념이 전혀 안 맞아요. 오히려 불행은 매운 게 없는 건데, 훈련소, 군사훈련소 같은 경우에 너무 매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자로 따지면 불행은 아닌 거예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서 국적을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이제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을 꼭 군대에 보내고 싶었어요. 아빠가 당해봤으니 너도 좀 매운맛 좀 당해봐라,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와 똑같은 훈련소에 갔는데 저는 그 훈련소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 데려다 주면서, 또 아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서 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 있는 훈련소를 떠나오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야, 고생 좀 해, 너에게는 보약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1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에 5개쯤은 매운 게 거기 있는데 전혀 불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딸과 아들을 출산할 때
그 출산할 때에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 의사가 남편도 들어와도 된다라고 해서 출생하는 시간 제가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진통도 너무 오래 있었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출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다 그럽니다.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고 하면 이견이 없어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그 고통이 매운 게 10개쯤 된다라고 하는데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글자를 만들 때 행복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어의 행복이라는 단어도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가 happiness인데 이 단어가 happen이란 영어 동사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happen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발생할 일들이 있고 준비됐던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이 어느 날 어떻게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전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요. 5개의 매운 일, 7개의 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픈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것도 그겁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아주 고된 노동을 하던 사람이 있었죠. 남의 밭이니까 그 노동 또한 고될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짧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죠. 어떤 한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쁨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기쁨이 시작되었죠? 보화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보화가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그에게 천국이 시작되니까 기쁨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7개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개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기는 힘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이 창세 때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7개나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7개의 비유를 들어가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는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천국을 이야기한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 구절짜리 비유죠. 비유 중에 제일 짧습니다. 어쩌면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짧은 구절이에요. 그래도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주제를 묵상하기도 어렵진 않아요. 이런 것입니다. 남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발견한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취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큰 기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전혀 어렵지 않은 비유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죠. 1867년 4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땅을 팔았어요. 알래스카라는 이름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한 평당 6.5원 주고 팔았어요. 러시아는 그 땅 자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땅의 가치를 본 거예요. 땅을 사자마자 계속해서 고구마 캐듯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황폐한 불모지 같은 땅에서 풍부한 어장이 생겼고 또 거기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유전까지 석유까지 발견이 됐어요. 미국이 그 안에 감춘 보화를 얻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사실 이 비유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하 그렇지 하면서도 이 비유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다른 이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한 후에 알리지 않고 차지하는 행동이 괜찮은 건가? 라는 거예요. 이 비유 보면서.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 것이 가능한 건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아하, 아멘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문제가 뭡니까?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가진 것도 다 팔아,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진짜 쉽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려와 염려에 대해서는 성경을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좀 이해는 됩니다. 당시 유대 율법을 관장하는 랍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만일 사람이 흩어진 돈, 숨겨진 돈이죠. 흩어진 돈을 발견하면 그 돈을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랍비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팔레스타인 그 땅에는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너무 잦았다는 것이죠.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침략자들이 오면 피해야 되잖아요. 피하면서 이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각종 귀한 것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귀한 것들을 급하니까 땅에, 밭에 묻고 그렇게 피난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탈자들이 돌아간 후에 다시 땅을 파서 그 보물을 되찾곤 했죠. 그러나 때로는 보물을 땅에 숨겨둔 사람이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대가 흘러 주인이 몇 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보물에 대해서는 그 밭의 현재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죠. 어떤 오늘 비유도 오늘 어떤 주인이 그 밭에 보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의 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스라엘에 직접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땅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부자가 됐겠죠. 이 말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구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어떤 의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남의 것을 빼돌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본문이 어려운 것은 다른 문제죠. 그것은 천국 보화를 위해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팔아버리고 신앙에 전부 투자하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시작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없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몰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 뜻을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피해야 될 단어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몰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몰빵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을 속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아마 격언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몰빵이라는 것을 경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주식 전문가 같이 보이죠? 저도 그냥 주워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마냥 주식에서만 통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말이죠. 대안이 없는 삶은 행복한 삶이라기보다 불안한 삶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전부를 팔아서 몰빵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보화가 확실하면 그렇게 해도 되죠.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확실하게 살 수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부를 투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불확실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확실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확실하십니까? 복음이 불확실하십니까? 천국을 아직 가지 못했지만 천국이 불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다 투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이렇게 전부를 투자하면 정말 행복해지는가? 자신의 삶을 다 율법으로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도 마을 어귀에 섰을 때도 신앙인의 길을 걸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성경에 보면 행복했던가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확신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자랐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안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켰던, 성경에 보면 부자이자 관원이자 청년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성경에 나온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의 불안이 사라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또 물어봅니다. 이 비유가 짧아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보아가 무엇인가,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보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생겼던 그 이유, 보아 때문인데 여기서 보아는 분명합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를 보면 보아는 분명히 천국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국, 즉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로 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호칭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겨서 다른 말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에 차이가 좀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에도 있기도 하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 분명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연구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행동을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내어놓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행위였다라고 그 연구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기쁨이 시작된다라는 말로 오늘 비유를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싶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내가 이뤄놓은 것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얼마나 물질이 있는가? 내가 얼마큼 지식을 쌓아 놓았는가?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질문이 바뀔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쌓아 놓았는데, 내가 준비했는데, 이뤄놨는데 내가 지금 행복한가? 라고 고백하는 때가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가진 것과 많이 이뤄놓은 것과 행복이란 것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족하죠. 없습니다. 나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족하죠, 없죠, 나쁜 환경이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삶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또 걸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다윗의 시편이 참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힙니다. 삶이 굉장히 요동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삶이 형통이라는 단어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스려지면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이죠. 이런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메마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창세부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들의 배고픔도 목마름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습니다. 어느덧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다스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항상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산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보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보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딱 한 절이지만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깊은 요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천국을 여는 열쇠임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천국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순간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놀란 열매들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